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3월 26일 서해안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천안함 용사 46명의 이름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원사 이창기, 상사 최한권, 남기훈, 중사 김태석, 박경수, 문규석, 강준, 김경수, 박석원, 안경환, 신선준, 김종헌, 최정환, 민평기, 정종률, 하사 임재엽, 문영욱, 손수민, 이상준, 심영빈, 장진선, 조정규, 서승원, 방일민, 박성균, 조진영, 서대호, 차균석, 김동진, 박보람, 병장, 이상희, 이용상, 이재민, 강현구, 이름이 똑같습니다. 88년생 이상민, 89년생 이상민, 상병, 정범구, 김선명, 박정훈, 안동엽, 일병, 강태민, 김선호, 조지훈, 나현민, 이병, 정태준, 장철희. 이상 천안함 용사 46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린 이병 장철희는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 사랑주의를 특별히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가면은 장살이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해변까지만은 그 해변 한켠에 큰 군함 하나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커다란 조각상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 조각상은 어떤 조각상이냐? 한국군 병사들이 상륙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조각상이에요.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세상에 다시 알려진 장살이 전투의 생생한 상황을 담아낸 조각상인 것입니다. 곽경택 감독이 만든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950년 9월 14일 평균 나이 17살, 단 2주의 훈련 기간을 거친 772명의 학도병과 군인으로 구성된 유격대가 다음날 있을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문산호를 떠나 장살이라는 이 해변에 상륙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 이유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이쪽에 상륙한다라는 교란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주력 부대가 아닌 것이죠. 뭘까요? 총알바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름 아닌 학도병들이었다는 거예요. 평균 나이 17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만큼 참전한 용사들이 군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어쩌면 자녀들이죠, 여러분. 17살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은 대가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도병으로 지원했을 당시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7살 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뭔가를 알아서 갔을까? 목숨을 그냥 알아서 내놓은 것이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한 마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적에게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참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학도병과 같은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예요.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구경 한번 하지 못한 낯설고 무선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며 지켜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낯선 얼굴들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죠. 호국봉헌의 달인 6월을 맞으면서, 그리고 올해가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원들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면, 아마 그 학도병들이 살아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한 80에서 90 정도의 아마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실 분들이에요. 나라를 위한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려 한 이 나라를 우리가 더군다나 더욱 귀하게 여기고 우리 또한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희생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들은 왜 그렇게 희생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런 희생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죠, 여러분. 몇 년 전이죠.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던 119 구조대장이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김동식 소방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늘 앞장서서 화재 현장에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고 가장 먼저 앞장서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는 가장 맨 마지막에 늦게 나오던 분이었어요. 그의 나이 52세. 연륜과 어쩌면 경험이 최고조에 달했을 나이예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다를 것 없이 대원들을 모두 다 탈출시키고 맨 마지막에 뒤를 지키다 끝내 살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희생하는 걸까요?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어떻게 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파악이 안 돼요. 불가능한 신비 중에 신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가 이 땅에 사라질 거라는 걸, 소멸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용기, 다시 말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희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다른 피조물에게도 주어진 능력이 있을까라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 중에 죽어가는 엄마가 품에 안긴 아기가 목말라 울고 있는 걸 보고 자신의 혈관을 끊어서 아이에게 먹여 엄마는 죽고 아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쉽게 그렇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희생을 가능케 하는 원인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인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분명히 선언하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모습, 희생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희생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복된 선물인 것이죠. 희생과 사랑 다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쌍둥이야, 쌍둥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희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2021년 5월 23일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14명이 사망한 큰 사고였어요. 그곳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5살 난 아들만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추락하는 순간에 아이를 감싸는 아버지 덕분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긴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던 아이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그 희생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나아가 희생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희생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결과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살림이 있는 거예요. 살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이가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고 생명을 얻게 된 조직이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장사리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학도병들의 그 희생의 결과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뭐하고자? 살리고자,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부끄러움, 수치, 모욕 다 담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몸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결과에는 뭐가 따르느냐? 은혜가 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의 혜택을 입은 누군가가 있겠죠.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희생은 어떤 행동이냐? 살리는 행동인 것이에요. 엄마의 희생 후에, 아빠의 희생 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희생의 뒤에는 항상 번영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은 선교사들의 희생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뒤에는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락하는 케이블카에서 아들을 살린 아버지에게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낸 거예요. 자신을 떼어 던지면서.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소망, 살 것이라는 소망.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날 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몸소 감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이처럼 근처에는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희망은 소망을 낳습니다. 겨우 3일분의 식량과 보급품과 겨우 소총 하나, 2주간의 훈련이 전부였던 학도병들은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장차 자기의 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기를 뭐한 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건재하여 번영하기를 소망했단 말인 거예요.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 소망으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희생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은 사랑의 행동이고 살리는 행동이고 소망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드러나고 만물을 살려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본문 말씀 오늘 에베소 5장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희생의 밑바탕에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희생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사랑 가운데 너희도 나와 똑같이 희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일 것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세상이 어떤 존재가 되라, 살려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결과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희생인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멋진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학도병들의 희생, 그 희생은 작게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전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거니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나 크게는 뭘까요? 우린 크게 생각해야 돼. 지금의 2025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든 밑거름, 기초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서 있어요. 내일 모레 6월 3일이면 대선이 투표가 이제 치러지게 되죠. 그동안 이 나라는 연속된 대통령의 탄핵의 아픔과 자금의 국론의 분열이 있는 건 위기 아닌 어마어마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이 주어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멋진 미래를 꿈꾸며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는 다시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던 순국 선원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소망이 되어 마침내 이 땅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내어놓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희생의 삶은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순국, 순교, 순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복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읽지 않았죠?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너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이상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으며 희생할 수 있을지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17절 이후에 이어서 누구에게 향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종을 향해서, 상전을 향해서 계속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띄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연결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의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어떤 위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동식 소방관이라는 사람, 그는 참으로 귀한 일꾼이었어요. 27년여 동안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날 하루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는 27년 동안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감동받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같이 27년 동안 화재를 진압하고자 그는 늘 먼저 앞장서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끊임없는 그의 희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 화재의 현장에서 진정한 희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순국할 것인가? 언제 순교할 것인가?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만 하며 희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희생을 반복하고 희생을 연습하고 희생을 실행해 나가는 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희생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비로소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희생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요. 자신의 삶도 다 채우지 못한 채 떠나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희생의 삶만 살다가 행복하지 못한 채로 죽어가야만 합니까? 이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서 삶의 모범이요 희생의 교본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본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친히 위해 죽어주신 희생의 모범님 뿐만이 아니라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살려고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다운 나이의 젊음과 청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로 쓰러져간 아까운 그 학도병들, 2010년 서해에서 북한군과 대치 중에 세상을 떠난 천안함의 46명의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25 전쟁 가운데 여전히 기억되지 못한 어떤 전투인지도 모르지만 그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 아직도 흔적도 발견되지 못한 채 숨진 유공자들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죽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죽은 의인들도 있지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늘 듣는 소문 가운데 하나지만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설렁이 떨어진 이를 구하다가 자신은 희생한 의인들 역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십자가야말로 위로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며 자신을 내어주고 생을 마감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지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위로라는 것이에요. 배반당하고 모함당하고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며 살해된 희생양 예수님,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이들,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이들, 그들과 여전히 연대하시며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도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중사였던 김태식 원사의 첫 번째 딸인 당시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 되는 이 김혜나 양이 그 이후에 나이가 돼서 어엿한 아가씨가 돼가지고 군사 안보학교의 제복을 입고 아버지의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가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보면서도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선 모습을 보면 희망을 보죠. 아버지의 희생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희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그런 이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 복을 나눠주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